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했는 설교인데 하면서 기억에 머릿속에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더니 어느 사람이 목사님 그 몇 년 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그러면서 노트를 다 펼쳐가지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주님 말씀을 그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우리는 제일 먼저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좀 소극적인 모습 느낌이 듭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마음에 청결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 또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또 팔복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듣는 자들이 좀 약간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듣는 사람 하여금 당황케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모인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이 땅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의 병 낫는 그 손길을 그리워하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긍휼을 받을 자들이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현재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베푸는 자, 이걸 말씀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느닷없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영 거슬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탁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되면 마음이 탁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나 오늘 현재 가난한 나에게는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병이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언제 밥 나오나 서로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주님, 저들 빨리 이제 보내서 가서 마을에서 각자 자기의 음식을 먹게 하소서, 사서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있냐라고 제자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먹기도 부족한데 저 남자들만 5천 명인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저들을 먹이기에는 최소한도 200대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머리가 다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제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그 관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여기 오늘 상산숭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불쌍한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할 자인가? 궁일이 여기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궁일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주님이 궁일이 여기는 복이 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길 수 있는가? 그래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그 누구의 동정을 받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래 그걸 끝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거지 근성을 영원히 버리지 못합니다. 영원히 나는 빌어먹을 자다. 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거지면 영원히 거지라는 신념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궁일이 여기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가진 것, 그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럴 때 새롭게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베풀고 또 동정하고 또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이 또 너무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새로운 활력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자신감이 회복되게 되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 가정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까? 라는 이런 식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고 활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길들을 찾고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가정에 요즘 남자들 가장들이 남자 가장들이 큰 구박을 받는다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없어도 될 존재구나. 남자들이 그런 어떤 상당히 그런 위기감 속에
사회 현상들이, 그런 위기감의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은, 아, 그래도 내가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그들의 기쁨을 줄 수 있고 무엇인가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자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귀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신을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냐?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는 동정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애통하고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는 더 이상 슬픈 자가 아니고 애통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되고 동정을 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주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긍휼이 베풀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내가 긍휼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이 다른 사람이 여겨야 되는구나, 베풀어야 되는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구원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즉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귀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긍휼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너의 긍휼을 베풀고 되면 더욱 풍성한
긍휼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롱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주 안에서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또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풍성함을 주님의 우리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천년 후에 만년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자기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서로 긍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일반 나라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빚이 탕감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긍휼을 받은 겁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위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긍휼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긍휼을 받았습니까?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배고픔이 있고 여전히 가난함이 있고 여전히 병듦이 있습니다. 난 긍휼을 받은 게 하나 없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시고 베푸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아픈 자들 곁으로 찾아오셨고 가난한 자들 곁으로 찾아오셨고 병든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눈앞에 목격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그분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가 자기 삶 앞에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큰 보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 엄청난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난 여전히 가난하다. 나는 여전히 동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도 영원히 거지의 근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물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은 미래에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너희가 그 천국을 보고 있고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른 어느 것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돈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권력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에 호의호식하는 그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천국과 바꾸시는 그 어느 곳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 나가서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들이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여한이 없는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못한 자들, 그들은 여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하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로 하여금 교회 가자, 주의 주님을 믿어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다 한 길로 뜨고 한 길로 흘러버리다가 득하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 해, 한 1년, 2년, 한 10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한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여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후회와 한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요 복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려한 웅장한 궁궐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권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동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자학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고 그 놀라운 보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5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또한 우리 입을 열어서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자가 아니라 기뻐할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동정을 받을 자가 아니라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위로를 전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